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9장, 오늘은 10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바탕으로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바 사울이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자들을 잡아들이고자 다메섹으로 가는 노정에서 이적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어 회심하게 되는 사건 가운데서 회심의 본질이 어떤 성격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기 직전까지도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자 열심이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오른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온통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일 마음으로 가득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회심, 즉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던 그 허탄한 열심에서 돌아서서 오히려 그가 박해하던 자들보다도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까지 받게 되는 길로 향하게 되는 극적인 반전이야말로 회심의 본질적인 성격이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불가항력적인 것이죠. 예측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대비할 수도 없고 또 준비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경우와 같은 극적인 반전만이 아니라 꾸준한 신앙교육과 훈육 가운데서 극적인 반전을 야기하는 회심이라고 할 만한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무수히 많은 신앙의 사례들을 현실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나 타락하여 부패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그러한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령된 율법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회심을 통하여 거듭나는 본질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회심이나 중생의 사건은 본질적으로 우리들의 죄악된 본성과 성향에 정반대가 되는, 그야말로 우리들 자신에게서는 그 어떤 공로나 기여 그리고 예비함이나 준비함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전적인 은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단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증거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칼뱅주의라고도 칭하는 장로교회의 신앙은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역사, 심지어는 창조 이전의 영혼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사이에서 체결된 영원한 작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와 계획들에 있어서의 유일한 원인을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만 두는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신앙에 대하여 개혁한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이 인간 자신의 의지와 역할을 강조하는 공로주의 혹은 공덕사상에 대한 개혁이었던 것에서 알 수가 있듯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른 모든 종교들이나 교파들과 구별되는 장로교의 신학의 독특성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와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장로교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의 절대성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거의 사라져버린 실정입니다. 장로교회조차도 세상의 모든 일들을 육신의 안목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성향이 팽배해 있죠. 하나님의 안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따라서 세상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과 우리의 인생이 경험하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그런 토양은 이제는 장로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특히나 한국에 소개된 장로교회의 신학은 초창기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신학이 제대로 전파되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깊이 있는 신학을 접하기도 전에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장로교적인 모든 체계들이 다 와해돼 버리고 말았죠. 모양은 남아있지만 실질적인 신학이나 실질적인 교회 정치 같은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역사를 겪었었죠. 그러므로 대부분의 장로교회들이 칼빈주의의 독특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실상 아르미니우스주의에 가까운 인간 안목의 한계를 명백히 지니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구원론에 있어서 명백히 기준이 되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구원론에 있어서는 구원의 모든 서정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의 실현으로서 타락하여 부패한 인간의 그 어떤 의지나 요소나 역할과 능력도 고려되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어떤 것도 고려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정된 것이 바로 장로교 신학의 작정의 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지 않죠, 오늘날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우리들 나름으로 계획하고 수고하여 그 결실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작정의 실현을 깨닫고 인지함으로 아, 그렇구나. 우리 눈으로 봐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결실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해를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손에 들려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릴지라도 그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란 말이에요. 땀 흘려 수고하여 결실한 것들 가운데서 돌린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 짐승을 치는 동생 아벨의 재물을 받으신 일을 기록한 창세기 4장의 역사에서 알 수가 있듯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루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칼뱅주의의 신학의 발판이자 신학의 디딤돌인 것이죠. 가인에게 어떤 의를 찾아보고서 아벨에게서 어떤 의로운 것을 찾아보고서 그래 네가 그래도 가인보다는 나아서 가인의 재물을 아벨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취하신 것이 아니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러한 복으로서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신학과 신앙 가운데서는
구원에 대한 인간의 역할이나 책임 따위가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데 그런 우리가 무슨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십계명조차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는데. 구원받을 인간이 마치 어떤 역할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혹은 어떤 준비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에 대한 이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은 얼핏 사람의 역할과 책임이 더해져야 비로소 구원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다름이 아닌 것이죠. 소위 말하는 유보적 충의론이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점에서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사도행전 9장 10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서 아나니아의 행적이야말로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의 성격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곧장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10절 말씀이죠. 10절 서두에 기록한 바 그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앞서 9절에 기록한 바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있던 바로 그때가 10절 서두에서 언급하는 그때인 것이죠. 그러므로 9절과 10절 말씀을 서로 연결하여 이해해보면 사울이 사흘 동안이나 앞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던 그때에 주께서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를 환상 가운데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사울뿐 아니라 아나니아조차도 지극히 수동적인 상태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누가의 기록 방식임을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사울이나 아나니아가 사건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상태로서 그 사건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수동적인 상태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있었고 아나니아는 자기가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환상 중에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종처럼 나아가는 그런 수동적인 상태였단 말이에요. 예컨대 사울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 아나니아에게 대한 주님의 말씀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13절로 14절에서 아나니아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었죠. 조금 간단히 풀이해서 과장해 보자면 아니 주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한테 저를 보내세요. 그 말이죠. 한마디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따를 수 없다는 눈치를 보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부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순종의 대답으로 곧장 이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컨대 이사야서 6장 8절에 기록한 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수동적인 부르심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지는 구절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록한 8절 안에서 곧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 안에서 곧장 이사야가 대답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얼핏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나니아의 대답 곧 아나니아야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에 대하여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 아나니아의 대답은 영락없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것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와 똑같이 한 구절 안에서 곧장 대답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그러한 태도 가운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인간의 능동성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수 있는 준비와 만전의 태세를 기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이사야와 아나니아는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야말로 곧바로 대답하여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수행하게 될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이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아니 보내나 마나 안 그래요? 가서 전하는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안목이 마음이 둔화해져서 전혀 듣지 못하게 되리라 그런 선포를 하도록 그렇게 전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도 못하도록 하는 지극히 수동적인 어떻게 보면 역행적인 그런 성격이었죠. 자, 이런 양상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하고 있는 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부르심과 마찬가지로 아나니아 또한 아나니아야 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동일한 구절에서 곧장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야말로 적극적인 순종의 태도이지만 그러나 뒤이어서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렇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곧장 바뀌어버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죠. 아까도 언급한 바와 같이 주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저를 보내세요. 이런 뉘앙스죠. 주님께서 그가 누구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본문들 가운데서 우리들은 성경이 이사야나 아나니아와 같은 인물들에 주목하여서 그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사야 본문이나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에 대한 그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나 아나니아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의 뜻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우리들은 이사야서 6장이나 사도행전 9장에서 공이 이사야나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의 태도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본문을 주목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으로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나 주님의 부르심에 곧장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죠. 남편이 불러도 곧장 반응하지 않잖아요. 창세기 3장 9절로 10절에 기록한 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답한 것에서 알 수가 있듯이 우리 스스로 이미 정죄하는 양심과 심령을 지녔던 자들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부르심을 듣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도 거기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죄성을 가진 것이 원래 우리의 본성이죠.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숨으며 회피하며 불순종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늘 숨어서 죄 짓는 것을 좋아하지 이는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고 거듭난 자들인 신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새 생명의 순종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과 그 본성은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 더 이상 죄를 범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태. 하지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상태. 그러므로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하는 탄식의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본성이 순식간에 우리를 사로잡아서 내 이웃을 이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런 죄에 지배될 때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신자들은 잠시라도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주입된 것이 아니라 전가된 것, 육신의 모습으로는 전혀 의로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법정적 의가 전가된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잠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떠나서는 의로울 수가 없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다 큰 어른처럼 부모 곁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믿음이 커갈수록 더욱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욱 주님과 연합하기를 힘쓰게 되죠. 잠시라도 주님 곁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신실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곁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죄악된 본성 가운데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7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는 그 말씀은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의 상태와 대조되는 육신적인 죄의 상태를 단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수시로 죄를 범하고
수시로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남을 비방하고 해코지하는 여느 자연인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기가 십상인 것이 여전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바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기록한 바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함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의 육신적인 안목 가운데서는 그 부르심을 거스르는 사울에 대한 강한 부정이 보일 뿐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지만 그의 육신의 안목으로는 사울은 어떤 자예요? 위험천만한 자죠.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될 자로 그렇게밖에는 생각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안목이 더 중요해서 그 안목으로 보자면 사울은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나는 환상 중에서의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아나니아의 육신과 그 안목 가운데서 사울은 가까이 하기가 꺼려지는 깊이 인물이었음에 분명한 것이죠. 본문 가운데서는 아주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무의식적인 환상 가운데서도 아나니아는 강력하게 사울에게 가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것이죠. 아마도 이 땅 가운데 있을 동안에 아나니아는 결코 그의 육신 가운데 있는 그러한 안목을 제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아나니아에게 꺼려졌던 사울조차도 그의 육신의 안목 가운데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과 때로는 갈등을 겪고 심지어 척을 지기도 하는 여전히 연약한 본성 가운데 있었음을 사도행전 본문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사도들도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때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의견 대립도 있고 그런 여느 인간적인 모습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본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을 각각의 인물들이 아니라 주님께로 전환해 보면 그 사도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해 보면 아나니아나 사울이 아니라 사울을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도록 하시고 또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그런 사울에게 이끄시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오히려 사울이 보게 하신 주님의 관점에서 사도행전의 본문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들은 비로소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련의 섭리들인 것을 명백하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사도들의 모범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비로소 성경 가운데 있는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회개하게 된 사건은 결코 우발적이거나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그런 일이 발생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나니아를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만나도록 부르신 것 또한 결코 우발적으로나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 아나니아의 대답이 이사야 6장 8절에서 자언하여 대답한 이사야의 그 능동적인 태도와 유사한 것처럼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호련한 빛으로 둘러 비추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신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또한 이사야 65장 1절에 기록한 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부름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는 말씀의 맥락을 따라 성취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루어진 일들인 것입니다. 사울이야말로 사도로서 세울 만한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가장 진수인 것들을 바울이 깨닫게 하시고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그로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것입니다. 놀랍죠. 전혀 예측 불가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그야말로 전혀 예측하지 못했죠. 전혀 쓸 수 없는 사람이었죠. 아나니아의 안목 가운데서 봤을 때는. 만일에 그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면 아나니아와 사울과 같은 인물들에게 주목하여 본문을 이해한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아무런 연결점이나 연속성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돌발적이고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죠. 사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살해를 지을 만큼 강포하게 굴었으며 그런 사울이야말로 로마 제국의 군사들보다도 더욱 흉포하다고 여겼던 아나니아의 두려움과 선입견에 의해 다메섹 도상과 직가라 하는 거리에는 온통 우발적이고 연관성이 없는 사건 사고가 속출했을 뿐인 것으로 그렇게 본문을 해석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누가는 그 모든 사건들과 인물들이 우리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정확하게 엮어진 일련의 강력한 섭리임을 깨닫도록 기록하였으니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부르심 가운데서야 비로소 서로 상극이라 할 수 있는 사울과 아나니아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부름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는 이사야서의 예언과 그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울이 택하심을 받는 일들이 정확하게 연결되어 놀라움과 경탄을 자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시는구나 하고 아멘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장로교 신학의 진수죠. 우리 눈으로는 절대로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시선과 안목을 조망해 주는 것이 바로 장로교의 신앙이요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정을 오늘날에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심지어 배척하기까지 하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결정적으로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결실할 수 없는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죠.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련의 일들 가운데서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므로 가히 죽은 자와 같이 된 가운데 있었고, 또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하며 홀로 대답한 아나니아 역시 사울이 어떤 일들을 벌이고 다녔었는지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이 만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연결점이 없단 말입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자면.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바가 성취되는 일에 있어서 사울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나니아조차도 결코 능동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가 성취됨에 있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누구도 그러한 섭리를 위하여서 예비하거나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니 그야말로 주님 홀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끄시며 또한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전적인 주권을 행사하신 이름을 명백히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사도행전 9장 10절 이하의 일련의 말씀들이 지닌 의미이자 역할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 앞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획하여 실행하는 자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과 그 섭리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서 찾아보고 깨달아서 하고 경탄하며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인도자를 따라서 젊은 여인들의 알라못에 맞추어 노래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라는 말씀과 같이,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기록한 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는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서로부터 우러나오는 동의함의 고백으로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로만 돌려야 마땅한 것이죠. 이제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머무르던 가운데 그를 찾아온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함을 받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이후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렇게 기록한 사도행전 9장 19절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라 불리는 사도들의 형제가 된 자가 자기 스스로의 살기 등등함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발걸음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지금까지와 다르지 않은 육신의 성정과 정욕을 따르는 능동성이 아니라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또한 주께서 서라 하시면 멈춰야만 하는 지극히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자기 뜻에 있어서는 수동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만 능동적일 수 있는 그 능동성도 자기 안에 주입된 어떤 것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비로소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성격으로 있는 것이 바울의 앞으로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기록한 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이제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가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자로서 살아가던 것이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의 일관된 삶이자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의 뜻에 있어서는 수동적이고 오직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만 능동적일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현실에서는 대부분이 정반대이지만 지금 우리들의 시대는 온통 신자들의 귀에 대고 속삭이기를 이제는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구원에 합당한 책임을 다해라.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실 만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되는 대로 실천해서 너희 책임을 다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는 찬송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동일한 섭리 가운데서 사울을 이끄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길로 향하도록 하셨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한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동일하게 우리들도 가만히 있어 주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알되 우리의 책임과 수고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섭리로서 그의 이름이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을 바라보며 확신하는 견고하고 굳은 신앙 가운데 거하시기를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시고 음식을 먹음에 간건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권하며 축복하는 바입니다.